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인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 비싼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값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런 정말 하찮은 노예를 가지고 병들었다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처럼 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정말 나를 무시하는 상사나 또 나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말을 순종하기도 어려워도 정말 다 무시하는 사람을 이 하인과 같이 모두가 무시하는 사람을 정말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기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히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것도 식민지 백성들을 통제하는 이 주둔군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 그것도 한 마리 새 값에 팔리는 그런 이 종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중풍병에 걸려서 매우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식을 맡겼는데 저도 선교사에게 자식을 맡겼다가 낭패를 당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에게 자식을 맡겼는데 와가지고 아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님이 그리고 아무개 성도가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 주님이 너무 고마워합니다. 기뻐하셔요.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에게 가서 말하듯이 우리의 보호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아픔을 공감하고 내가 나아가서 특히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면 됩니다. 내가 고치려고 했다가는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맡긴 자식을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서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잖아요. 하인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뢰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제가 9년 전에 컨테이너 박스 2개를 붙여놓고 개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울증에, 공황장애, 그리고 신경안정제, 그 다음에 항우울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가면서 떨리고 힘든, 가만히 서 있어도 식은땀이 그냥 흐르고 서 있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누가 요즘 컨테이너 박스에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사람이 뻔하죠. 아프고 힘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루는 휠체어를 탄 이제 막 나온 성도가 휠체어를 이렇게 기도하고 꾸짖고 나오는데 옆에 큰 교회 권사님이 그것을 보고 저도 서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오둥이 잡둥이들이 다 다닌다. 굉장히 제가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둥이 잡둥이. 한마디로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다닌다는 이야기겠죠. 굉장히 제가 그 말을 듣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둥이 잡둥이가 맞다. 이 컨테이너 박스 이게 무슨 교회냐.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이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서 있기도 힘든데 오둥이 잡둥이가 맞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래, 그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오둥이 잡둥이 맞다.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둥이 잡둥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사람들은 다 우리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박스에도 휠체어 타고 나오고 힘들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도 무게가, 내 자신도 처리를 못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먼저 불쌍히 여겨서 나를 고쳐주더라고요. 나를 고쳐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분의 1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광주에서까지 나주까지 나옵니다.
장로님 한 분도, 시무장로님 한 분도 광주에서 나옵니다. 한 달 전에 두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한 분은 똑똑한 딸인데 우울증에 걸려서 병과 싸우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또 한 분이 등록했습니다. 이분은 거기도 마찬가지. 아들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이 10년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두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근처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등록했습니다. 빚에 시달리다가 그 나주호에 자살하러 가다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내가 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이 불쌍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무시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눈길 하나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인이고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하인이 흉풍병이 걸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인보다 먼저 백부장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정말 누가 눈길 하나 주지 않는 불쌍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아파합니다. 주여, 내가 도와줄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먼저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빌립보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가는데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종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은혜를 입지 못한지 아십니까? 교만하니까 그렇습니다. 갈릴리 어부 아주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고 은혜를 입겠습니까? 벌써 밑에 내려놓고 보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 장교의 군인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마는 주님을 감히 내 집에 모실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올려봅니다. 올려보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다 들어오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뢰게 되고 또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에 내려와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 생활을 5년간 했습니다. 행정과 교구를 맡아서 5년간 제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몇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본당과 대전 이남우 지역에서는 제일 큰 예배당입니다. 본당과 화장실에 가보면 호텔 같아요. 너무 좋아요. 화장실, 호텔같이 잘 만들어진 화장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로비를 개방해 놓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오면 술 먹는 사람도 로비에 화장실이 있어요. 호텔같이 아주 잘 지어진 화장실입니다. 술 먹은 사람도 들어오고 어떤 젊은 여자들은 화장실에서 자고 있어요. 아침에 가보면 화장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는 것을 토해놓고 자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관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관리 집사님이 70이 넘은 은퇴하고 와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큰 교회를 관리하는 데는 힘이 붙이고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 일찍이 다른 부목사님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가지고 제가 화장실 문을 다 잠그고 성도들이 보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청소한다 그러면 난리 나니까 문을 다 잠그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분비물을 다 치우고 이제 깨끗이 치워놓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했는데 아무도 제가 화장실을 아침에 와서 깨끗이 치워놨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다. 그리고 호텔 화장실보다 더 좋은 이 화장실이 더럽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더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분비물도 전혀 더럽다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니까. 하나님, 내일이라도 내가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다면 누가 나에게 이 화장실만한 공간이라도 같이 마련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할 사람이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화장실 영성도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에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겸손하게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내가 나가서 개척하면 이 화장실 너무 좋은데 이 화장실만한 공간이라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제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모든 담임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배우고 싶은 거예요. 다 들어옵니다. 제 같이 동역하는 이 후배 목사님들은 제가 40대 중반에 그 교회에 들어갔으니까 전부 다 30대 초중반이니까 10살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똑똑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더 목회도 잘할 수 있다고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개척교회에서 제대로 내가 말한 정말 성도들도 10명, 20명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5년 동안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화장실 영성도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겸손하게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그냥 흉내만 냈더니 그래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당도 짓게 하시고 센터도 짓게 하시고 수양관도 짓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그래서 감히 지금 목사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제가 화장실 영성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화장실 영성도 되지 못했는데 내가 겸손히 배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화장실 영성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나는 몰랐다고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겸손하려고, 내가 대학에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내가 대학 교수에, 내가 박사에, 내가 그리고 담임 목사를 하다가 다시 이 부목사로 왔어요. 내 담임 목사 출신에 나보다 담임 목사님이 가방끈도 짧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제가 뭘 배우겠어요?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화장실 영성도 안 된다고 겸손하게 화장실을 청소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갔더니 주님이 오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느냐면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100% 죄인입니다. 만약에 1% 의라도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100% 죄인이에요. 제가 100%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나는 60%만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40%의 의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그렇습니다. 100%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100% 은혜만 필요합니다. 은혜가 거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100%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로마 장교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칼 차고 와가지고 명령하듯이 이야기했다면 그가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그가 겸손하게 내 집에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뭐냐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믿었어요. 눈에 갖다 이게 손에 만지고 눈에 보이게 해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병을 낫는다고 하면 그냥 낫게 되는 그런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어김없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부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실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도 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은 말씀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짓겠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하고 불안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대요. 왜냐?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망할 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만났습니다. 장로님,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망했겠습니까? 안 망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보니까 절대로 망할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면서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집니다. 돈은 날아다니더라고요. 돈이 날아다니고 결국은 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져가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져가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짓는구나. 도저히 질 수 없는 상황이, 땅을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왔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계속.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짓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돈은 날아다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돈으로 짓는 줄 아는데 돈으로 지면 큰일 납니다. 그 교회를 돈으로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으로 지니까 교회가 분쟁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돈으로 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짓는 거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 귀한 말씀을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이것을 내가 잡으면 내 말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 백부장이 천국에 앉으겠지만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쫓겨나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무슨 스펙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똑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지만 누가 그 말씀도 붙잡은 자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붙잡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돼요. 정말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낫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병이 낫고 또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이 하인을 긍휼히 여겨 예수님께 병을 고치러 나왔듯이 죄인인 우리도 긍휼을 입어 살아났으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백부장의 하인과 같은 사람들의 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래는 긍휼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의 권세를 알아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에게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